우리 먼저 앞뒤 전으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도 또 뵙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우리 민 집사님, 권사님 아니시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권사님이시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천에는 또 우리 노 권사님 또 따로 계시잖아요. 거긴 또 연세가 좀 더 많으시죠.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나를 위한 것이 어떠냐 세 번째 시간. 이 지금 사도행전 7장 이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구약 창세로부터 쭉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를 쭉 훑어가면서 이제 설교하던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볼게요. 그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바친 희생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르게 신과 별의 신인 레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 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시대에는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그건 바로 자기가 만든 거고 자기를 위한 목적인 것이에요. 우상을 떼매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 다 교회들마다 성경 갖고 설교를 하고, 그렇죠? 저희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그 원리가 뭐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뭐가 나타나요? 성경대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꾸 누구 나와져요? 예수님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고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뭔가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나오고, 그렇죠? 자꾸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또 긍휼함과 자비와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용솟음 쳐 나간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써져 있는데 전혀 그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막 하게만 그렇게만 하고 그렇게 만들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어떠냐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이게 이 스데반의 뿐만 아니라 광야교회의 목사가 누구였어요? 모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80년 동안 양육을 하셔갖고 그렇게 광야교회 목사로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고 침 내주시고 다 가르쳐서 하여튼 그 광야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왜 이걸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요? 말세를 위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다시는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냐에 대한 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라도 뭐 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바르게 섬겨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또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섬기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 누구를 점검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도 나이가 들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 틀리고 자식을 또 낳아보고 길러보고 또 틀리고, 그죠? 부모에 대한 그 부분들이,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이 자꾸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해진다는 의미예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그걸로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감사, 이 마음의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느냐는 거죠.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은영 집사님이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엄마에 대한 감사가 막 밤에 자다가도 그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온유가 느끼는 또 그것과 틀리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 그래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광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또 조명해 주신 것이 지난주에 뭐였다? 너희들의 완악함, 고집.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거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그 광약교회 성도들처럼 뭐 하지 말라? 완악하지 말라. 완악하지 말라. 강박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사실은요. 자, 우리 잠깐 볼게요. 40년 광야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 포함하고 지금의 유대교인들, 또 우리들도 다 포함해서 지금도 적용할 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 거죠. 말씀의 권면도 듣지 않고, 또 그들은 들리지도 않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교심과 또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고집이다. 악한 마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자녀라면 창조주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과 또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에 초점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가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까? 라는 것에 관심이 좀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보는 눈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광야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결론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쏟아부어도, 그러니까 월남전 때 미국이 엄청난 연합군이 막 무기를 베트남에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안 돼요. 그들의 정신이 썩었으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줘도 결론은 못 갔어요. 우리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뭔가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시대적으로 말세이기 때문에 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더 우리가 모든 것에 메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적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예수님께 우리가 눈물로 호소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또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바꿔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고집과 완악함과 완고함을 뿌리채 뭐 해주세요? 뽑아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내 어떤 옛사람의 것이 드러나고 자꾸 예수님 양육하실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자꾸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어떤 은혜로 출애굽해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예요. 왜?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건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대속의 은혜.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유까지 설명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 그곳에서 한 가족으로 안식에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출애굽시켜서 생명을 바꾸어서 그렇게 장자들 다 죽이고까지 해서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 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즐기는 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예, 그러니까 꼭 지옥 가지 않는 거,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이고 주인공이 믿음의 주요 창시자여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력한 그래서 믿음도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지만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믿으라고 정해주신 예수님이 믿으라고 정해주신 게 있어요. 계획하신 거, 내가 뜻해 놓으신 거, 약속. 그걸 믿으라고 한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 내 중심으로, 내 신념으로, 내 뭔가 필요를 따라 얻어내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고치는 건 맞죠? 근데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목요일에도 증명을 해드리겠지만 성경의 정의를 봤더니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에 함께 동의하고 동참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래서 지난주에는 완고함, 완악함, 그게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에 해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악함과 완고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가장 방법, 최고의 답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이나 완고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제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꾸 자기의 정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져 있었어요. 응답은 받았죠. 응답은 받았는데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잖아요. 그 뒤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전제고 그것이 열쇠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뭐 할 수 있다? 이기고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정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응답 줬잖아. 뭐 할 때마다 다 줬는데 응답을 줬는데 어디에 자꾸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은 응답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주신 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님이 예전에 퇴근하실 때 아이들 위해서 붕어빵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매 사오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죠? 손에 보이는 봉투만 보이는 거죠. 민권사님 그죠? 맞죠? 애들이 어느 순간인가 당연한 것처럼 어느 날은 안 가져오면 그때는 이제 권리인 것처럼 못 사올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사주면 감사하고 뭐 느낌이 있는데 매일 들고 오면 이제는 아버지도 아니야 봉투부터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이 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 그래서
뭐가 응답 있고 뭐가 있는 거와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뭘 해도 결론은 자꾸 더 큰 거 얻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속에서도 있다? 아직도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찢기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우리 고향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물 떠놓고 별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뭐하는 거? 닫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목적에는 마음을 닫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 예수님께 마음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것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왜 완고함이 생기지 보세요.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세요. 뭐의 유혹에 빠져? 죄의 유혹에 빠져 뭐 어떻게 돼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 죄. 정욕과 탐심과 그것에만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안에 들어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것만 바라고 더 대단한 것만 바라고, 그리고 안 생기면 권리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계속의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인생 전부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 복음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런데 거기에다 왜 돈도 좀 주시고 거기에다 자식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악해진다. 누구의 뜻에 따를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철없으면 자꾸 부모에게서 뭐 재산이나 뭐 조금 더 숨겨놓은 거 쌈짓돈까지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참 신기하죠. 안 그런 자식들도 있는 반면에 보면 그냥 어떻게든지 가서 좀 더 긁어내고 좀 더 얻어내고 막 이러려고 하는 이 부분. 그는 전혀 그거는 철이 없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채울까? 거기에만 있었지, 정작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영생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는 전혀, 만약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그들이 동의되어졌다고 한다면 있는 것도 어떻게 갈까요? 버리고 가야 되겠죠. 우상도 버릴 것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그 좁은 길을 갈 터인데,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또 이것저것 쌓아놓고 든든해하고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잘못된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가 이게 666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예수님을 완전히 우상 돼지대가리로 섬기게 만드는 그분의 그 고귀한 이름을 그걸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폐역한 것이냐는 거죠. 예, 끝없이 영광 돌리고 끝없이 감사하고 끝없이 경배하고 끝없이 높여드리기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다 부족한데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에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섬기는 것?
아버지로 섬기고 만물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로도 만물의 주인으로도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만홀히.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습게.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는데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광야의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왜 스데반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의 뭐가? 열매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대로 했다라면 자꾸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원리가, 이 원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져요. 괜히 내 속에서 자꾸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용서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세상에 대한 흥미가 점점점, 은영 집사님이 그러죠. 자꾸 세상에 관심이 조금씩 없어진단 말이죠. 왠지 몰라. 내가 가서 어디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막 성경을 외우고 맨날 뭐 필사하고 그런 거 아닌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자꾸 그래지는 거죠. 화도 들라고 분도 들라고 이해심도 생겨나고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고구마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고구마가 나와야 되잖아. 고구마 심고 왔다는데.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아주 정확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보면서 내 속을 점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 얼만큼 성장하고 무르익었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환경을 딱 주는 거예요. 억울한 뭔가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내 반응이 정말 황당한 거, 정말 엉뚱한 거, 그런 일이 내 명제가 탁 던져졌을 때 예전에는 막 길길이 뛰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돼. 지금은 이게 좀 더 담대해지고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다 그렇게 한 상대편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모습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며 양육받는 삶의 본질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도 무관한 게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걸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 원리를 모르면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밖의 생활은, 가정의 생활은, 직장 생활은 예수님과 나와 전혀 무관한 생활로 생각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무엇 하나 우연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각종 집회로 모여 기도와 찬양과 열심을 다해도 헛되이 뭐 하는 것뿐이고요. 마당만 받는 것이며 뭐 하게 되는 거다?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변화가 없다? 뭐가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40일금식을 수천만 번 해도 소용이 없고요.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소용이 없고요.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로 쓰임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생하고는. 이게 삶이 안 바뀌어. 여전히 경배받고 여전히 존경받고 여전히 높임받고 여전히 자랑하고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랑은 열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더 깊이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열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사야서 1장 볼게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주인님께서 내가 뭘 양육했다 그래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은
광야교회 성도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뭐 하신 거고 키우고 정성껏 돌보았던 뭐라고요? 자식으로. 그러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건 영적인 관계니까 더더욱 예수님 온전하신 분이니까 육신의 부모는 실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있고 말씀도 듣고 주시는 거 다 받아 먹으면서도 전혀 그쪽에 마음이 없어.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자꾸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욕심을 채우는 대상이에요. 으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한 집에 살아도 전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무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종교성이 뭐냐면 자꾸 의식과 형식 자체에 매인다는 거죠. 예.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그 형식과 의식과 예식과 이것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는 것에 온 열심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다? 그런 사람들 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셔야 되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라고 봉사하시고 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뭔가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 지금 이거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예수님께 드리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오늘 예배드리 나왔잖아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자꾸 주파수를, 또 방송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조금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또 잡음이 생기잖아요. 다시 또 이렇게 주파수를 오늘 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 아버지를 위한 것. 뭔 말인지 알죠? 어제 그랬다 그래도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은 뭐 하는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오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88세 우리 민권사님이나 우리 20대의 우리 주위 청년은, 세상 사람들은 주위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살겠지 이렇게 되겠지만,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여러분 장담이 안 돼. 주위도 며칠만 사는 거예요? 하루만. 우리 민권사님도 하루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성경의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하루만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는 앞으로 그래 뭐 몇십 년 보장된 것처럼 자꾸 거기에 속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좀 맞춰야 되는데, 말씀에 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 끝내서 오늘 잠이 들기 전에는 하루를 또 생명 주셔서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누구와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주신 나의 이 덤으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 행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엇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명 하루 쓰고 그 다음날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생명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누가 나에게 장기 이식해가지고 10년 20년 생명이 연장돼도 얼마나 평생 감사하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감각이 마비된 게 너무도 많아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 오늘의 하루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또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삶을 영위해 가려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맞추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며칠만 산다고요? 하루만 사세요. 힘들어도 오늘 하루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땡큐라 그래도 오늘 얼마만 사는 거죠?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 또 다시 새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맨날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원리고 의미예요. 자, 볼게요. 낙이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여겼도다? 우습게만 많이 오래 우습게만 여겼도다. 그리고 멀리 물러갔도다. 이런 마음 갖고 무시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면서 11절에 이 의미를 알고 11절부터 읽어야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목숨을 거냐 교회들이. 행사하고 절기하고 프로그램 하는데 제발 응? 엄청난 비싼 악기에다가 전공자들 세워갖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린다니까요.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 예수님을 내가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느냐는 것에 대한 것을 나는 알거든요. 각자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뭐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자꾸 거기다 뭐가 없는 것, 마음이 없는 것, 공경이 없는 것. 왜? 그러니까 자꾸 양들은 자꾸 때려잡고 소는 때려잡고 제사는 엄청나게 누구 대신 자기 죄 대신에 다 잡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는커녕 완악해지기만 하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전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위로 오니 분명히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뭐 하러 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엄청나게 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 요구하지 않은 거는 지네 멋대로 엄청나게 해놓고,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도 하고 그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보이려고 해놓고. 여기 속지 마세요, 스스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제사 지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가증히 여기는 바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오히려 예수님께는 무거운 뭐다? 짐이다라고 돼 있어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뭐다? 너희 손이라는 의미를 알죠? 영적인 상징성.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건 정과 욕심으로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예수님 다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가 가득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데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죠?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해서 새 사람 돼. 오늘 내가 기회를 줄게. 그 얘기인데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 오지도 않아. 강팍함과 완악함.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걸 통해서 자꾸 새로워지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 의미가 없이 더 강팍해지고 손에 피만 가득하고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는 정작 회개하러 잘못됐다고 나온다 안 나온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형식과 의식만 취하는 거죠. 오늘 교회 갔다 왔지? 목사님이 아시겠지? 그런 생각에 수천 번 다니면 뭐하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데 자꾸 거기를 여러분 자꾸 인식하시면 영의 세계는
접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섬길 때 뭘 다해서 하라고요? 무슨 마음.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깊이 마음을 들여야 이게 이제 잡다한 것이, 세상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들이 자꾸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에 마음의 중심을 맞추어 가면 이게 연결이 돼요. 전파가 잡혀요.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때와 시간과 막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늘도 오시고 이따가도 오시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그분의 모든 전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 때나 시간이나 자꾸 우리가 뭔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맞춰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께 마음을. 시간 계산 뭐 성경 연구 이딴 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늘 오셔도 된다니까. 여러분 오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일상을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데 초점을 두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될 수 있지 않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을 볼게요. 주의 약속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맞겠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 기회를 주시는데, 자,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강팍하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끝까지 기회를 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회개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고 뭐 원리가, 이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성경대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를 보세요. 바로 밑에 보세요. 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하며 사모. 회개라는 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회개한다라는 건 바로 생활과 삶이 어떻게 되는 거? 바뀌는 거. 경건한 생활로 바뀌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내 삶의 행실을 뭐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옛날에 맨날 세상 돌아가는 뉴스, 정치, 뭐 해외에 어떤 사건 벌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완전히 삶의 형태와 모든 열매와 모든 것 방향성이 빗나가는 화살이거든요. 이게 원래 죄가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삶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에 대한 소망? 간절히 사모하며. 자, 현대 성경에 어떻게 돼 있다고? 이걸 손꼽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뭘 믿는 거죠? 그의 약속. 예수님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의가 있는 곳인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는 말이 뭐 하는 거? 들어가 사는 곳.
예. 그런 사람들, 삶이 그렇게 바뀌고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밑에 보면 현대 성경에는 부디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늘 옛날에는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 요소로 살았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다음에는 내 삶을 돌아보고 행실을 돌아보고 경건해진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 뭐 하는 거?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맞아주세요? 기쁘게 맞아주신대.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사야서 66장 1절 거짓된 예배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또 초점을 맞춰 봐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만물의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얄팍한 것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이나 지금도 막 예배당 엄청나게 자랑하죠. 성경에 말해 놨잖아요. 예배당이나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뭐다?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물은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이 마음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은 마귀적인 옛사람, 시기, 질투 다 이것이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예수화 되어지는 사랑의 DNA로 내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가치가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가 엄청나게 귀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주셨을 때만 반짝 감사했는데 이젠 그거랑 관계없어요.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신다라는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볼게요. 그 마음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는 거죠.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예배를 내가 뭐한다? 이게 기뻐받은 건데 재물만 쌓아오는 거예요. 재물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 것의 원리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내 마음보가 달라질 것이다.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아닐 때 자꾸 예수님과 빨리 붙어있는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의 관계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삶 속에 자꾸 인식이 돼. 자꾸 그분이 의식되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뭐 엄청나게 뭔가 많이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누구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바치라고 한 것과는 관계없이 맨 밑에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들은 아니 맨 밑에 그들은 다음에 언제나요. 언제나 40년 동안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삶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 못 간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니는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 나온 게 없어. 은혜의 끼가 없어.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가면 남들이 나이를 불편해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 있어요. 화목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억지로 막 임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옛날엔 까칠했다가도 자꾸 뭉뚱그려지고 막 예민했다가도 막 있잖아요. 성격도 막 누가 했던 거 이렇게 만졌던 거 하면은 막 닦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털털해지기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 뭔가 연합되고 화목되어지는데,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이는데 자기 색깔 그대로를 고집하며 가고 오히려 더 해서 뭔가 지나가다 이렇게 탁 스치기만 해도 이르고,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점점 예수화되어 나가야 돼요. 예민했던 사람들은 털털해지고, 너무나 털털했던 사람은 약간 예민해질 수 있는,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게 그런 원리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오긴 해서 제사는 드리고 주구장창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 뜻대로? 제 멋대로. 이거 여러분, 이게 본복이에요. 본복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못 들었으면 모르고 몰랐으면 모르지만, 이제 똑같은 것을 그 길을 가는 건 너무도 억울한 것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오늘은 좀 더 새롭게 조명해 보겠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건 의미가 굉장히 커요. 만물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겨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기의 이성이,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 생각이 안 떠. 그러면 벌써 누구를 존중하지 못한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안 여기기 때문에 순종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여겨야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 기타 수만 가지 일들을 맡길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의 관계를 더 점검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실제로 성경적으로 얼만큼 이 부분을 하고 있느냐. 온유가 매일 엄마 아빠한테, 엄마 우리 쌀 안 떨어졌어? 우리 앞으로 계속 올 말까지 갈 때 밥 안 굶고 집 안 망하고 괜찮아? 매일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집 망해가지고 혹시 또 다 길거리 나앉으면 어떻게, 우리 괜찮아? 이러면 경일 집사님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 이러겠어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이놈 새끼야 내가 그렇진 않겠지만, 소위 옛날 말로 머리를 내가 팔아서라도 니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때 뭘 구하면 돼요? 그럴 때는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뭐 주세요를 구하지 말고, 뭐 주세요 세상적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참새 보면서도 안심해야지, 꽃을 보면서도 든든해 할 수 있고. 이제 그건 나중에 목요일 날. 내가 애굽에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던 일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까지 설명을 하세요. 대부분 보면. 근데도 이유까지 다 설명해 주는데도 존중하지 않아. 참 완악해요. 우리가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들은 누구라 그래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족보에는 야곱과 에서가 영적인 것은 틀리지만, 영적인 계보는 틀리지만 육신의 족보에는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노케 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추수 때에는 농경지대로 침입하여 식량이나 약탈하던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자 보세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밑에 방법까지 설명하세요.
어느 것 하나라도 뭐 하지 말고 아끼거나, 요건 인간의 감정이에요. 참 인간이 그런 인간이 또 알량하게, 그쵸? 아이고, 참.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를 잘 봅니다. 8절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상 다시 한번 현대어로 읽어보세요. 사울은 그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으나 사로잡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이거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예. 근데 보세요. 나중에 그대로 살려두었고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뭐한 거? 기름진 짐승을 골라내어 남겨두었으며, 위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개뚱으로도 안 들어. 어째 이럴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도 이게 생활의 습관처럼 너무도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세상 풍조에 너무도 쩔어져 있는 요소가 본능적으로 예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한 게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남겨두었으며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옆에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깝게 여겨. 누구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다 멸해버려야 될, 남기지 말고 완전히 생각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어떻게 여겨요? 요거를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교회에 자꾸 기복주의로 넘어가는 게, 성경을 갖고 예수님의 본질, 뜻, 원칙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바꿔먹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먹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헌금 걷어들이려고,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만물의 주인으로 안 여기니까 요건 아깝고 저건 이렇고 이거 그렇지, 뭔가 잘못 생각하셨을 거야.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저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했으니까 왕을 앞으로 잘 이용하고 뭐 하면 또 전략적으로 좋을 텐데, 전쟁의 신은 누군데요? 이기고 지금 누가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런 잔머리 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의 관계에 우리 삶 속에 본능적으로 이게 아주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보셔야 돼요. 아깝게 여겨서 남겨두었다. 그들은 오직 여위고 보잘것없는 짐승만 누구 기준으로? 이래요. 이렇게 멋대로 섬겨요. 교회들이 이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행사하고 절개하고 프로그램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와 제사는 다른 거를 분명히 제시해 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뭐 주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뭐 해서 뭐 돌리고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되고, 하여튼 볼게요. 쳐 죽였습니다. 그런 것만 거기에 코드에 맞으니까 별 볼 거 쓸모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건 쳐 죽였대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후회스럽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 기도에 이 선지자가, 이 엄청난 선지자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 예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까지 보시는 걸 못 헤아린 거죠. 그는 여호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밤새도록 부르짖었고 기도했는데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떼쓰고 부르짖고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벼락 맞아요. 예수님의 뜻에 합할 때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예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시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부르짖고 더 뭐 하시고 벼락 맞을 짓을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으면 사무엘이 기도했다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정말 간곡히 사울 왕을 좀 살려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왜 그럴 수밖에 안 됐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은 유다 남부에 있는 갈멜 성읍에다 뭐 하고 갔대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것을 시원케 해드리려는 것의 목적이 없고, 이들은 전리품 얻는 거, 자기 명예를 얻는, 예수님 이름 팔아서 다 그렇게 지금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세요. 여기에 같이 휩싸여서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가면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면 더 그렇겠죠. 자기의 승전비를 세운 후에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면 뭐예요? 자기 영광 다 받았고 목적이 나오는 거죠. 왜? 기도해도 안 된 이유를 알겠죠? 좋습니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17절에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수령이요, 왕이요. 당신은 자신이 왕이 되기에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주제를 알아섰어요. 보면 자신이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사랑으로 뭐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뒤 당신을 아말렉 족속에게 보내면서 너는 그들과 싸워 전멸시켜라. 가서 싸우되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뭐해라? 없애버려라. 그들은 내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누구를 모욕했대요? 아버지로 안 여기니까 아버지가 모욕당해도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여기고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고 존중하는 것, 그 말씀 자체를 진리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이라는 건 곧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건데,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쟁통해 갖고 자기 취할 거 승전비나 세우고 전리품 얻는 데만 신경 쓰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하나도 안 맞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보세요. 자,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말고 몰살시켜라 하고 명령하셨어. 그런데 왕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기 나왔죠. 그들의 본심이 나왔죠. 중심이 나왔죠. 뭐 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약탈하는 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쳐 죽이고, 예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별 보려는 것은 별 이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 쳐 죽이고, 탐스럽고 한 것만 남겨놨는데 누구를 위해 했다 그래요? 자기들, 예수님을 주를 제사 지내려고. 근데 제사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재물인데 다 죽여야 될 거를 남겨놓는데 누구 기준으로? 자기네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기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세심하게 내가 습관적으로 종교심에서 잘못 물들어 있던 것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슬리퍼를 말려서 손으로 만져봤더니 다 마른 줄 알았어요. 확인도 했어요. 신어보니까 아니네. 우리의 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맞춰 가야 돼요. 자, 볼게요.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뭐 했어요? 저질렀어요. 다른 데만 급급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도 안 내고 명령을 직접 들으면 뭐 하냐니까요. 설교를 수천만 번 들으면 뭐 하냐니까요. 성경을 외우면 뭐 하냐니까요. 가르치면 뭐 하냐니까요. 말씀대로는 하나도 살아가지 않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밑에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똑같은 그 각도에서 똑같은 의미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렇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거짓 선자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그러니까 교인 얻으려고 뭐 한다 그래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으로 얻게 되면 이들은 어디에만 초점이 있어요? 전도하고 프로그램하고 전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회, 종교심에 빠진 교회에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누구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에겐 존경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정작 뭐 하는 것조차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미명 아래 산과 들로 다니고 뭐 엄청나게 투자해서 해서 뭘 하면 교인을 얻으면 여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 뒤에 있어요. 보세요.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데 이들은 그거에는 나중 문제야. 그건 생각도 안 해. 뭐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열정적인 목사고 대단한 막 주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헌신하는 사람이고 막 사명에 불탄 사람이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많이 모이든 200만 명이든 3천만 명이든 뭔 소용이 있느냐. 하루에 3,000명씩 회개에 돌아온 온들 뭐 하느냐.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 돼야 되는데 천국 백성 돼야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한 명을 보내주든 두 명을 보내주든 성도가 하나 없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든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사울왕에게 명령하셨던 초점은 거기에 있었는데 이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주를 위한다 그래요. 자기 멋대로. 주를 위하니까 우리가 교회 재정에 이 많은 걸 투자를 해서 총동원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 그런 거 다 갖다 끌어모아 놓고 결론은 교회 데려다 놓고 뭐 만드는 거야 알고 보면 배나 지옥. 자기가 먼저 안 됐으니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 초점을 자기에게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또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저도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같은 목적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지 지도자가 아니고 선생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들은 선생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의 물질과 헌신과 시간을 해가지고 결론은 누구 배를 채워요? 자기 배를 채워. 교인이 늘어나면 자기 배만 저기 되는 거예요. 목사 생활만 윤택해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뭐 알아서 여러분 적용을 하시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단체들이 전도 강조하지 않는 데가 없고요. 전도에 목숨 걸지 않는 데가 없어요. 대순절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요번에 그 청량리 갔더니 6월절 뭐 얘기하고 앉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6월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정말 저도 진짜 신기하다. 이단은 하고 사입이 다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 막 겁주고 뭐 해서라도 사람 끌어오라고 엄청나게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시거든요. 보내면 너희들은 뭐 하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한 가족으로서의 그걸 하는 거고 초대교회 때도 누가 전도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했어요. 7 지사들이 나중에 사도가 목회자가 됐고 이건 명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의시하지만 정작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영혼은 오히려 교회에 와서 실족당해서 멀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죽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33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위선자들아 눈먼 소경 지도자들과 화가 있으라. 다 그런 쪽에 예수님이 치를 전도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상을 엎으셨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20절 아까 사무엘상 15장 20절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변명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으며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왕까지 사로잡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여기에 엄청난 포장지가 있죠. 아까 속마음은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뭐하기에 급급했고 약탈물 얻기에 급급했고 사울왕은 승전비 세우기에 급급했죠. 주를 위한 전쟁이 아니야. 근데도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가장 좋은 놈들을 살려주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것은 어떻게 해요 또? 순전히 여기 길갈의 성소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는 여호와께, 그러니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어. 철저한 종교심이고 우상숭배일 뿐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물만 잔뜩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도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여기 중요하죠,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 삶의 열매, 그렇죠? 너가 제물이 되어서 너가 달라지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너가 제물이 되면, 이 말인 거죠. 23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 같고요?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밑에 써 있어요. 무당과 점술가나 점쟁이의 점괘와 점술에 속아서 그것을 따르는, 옛날 전쟁 문화가 그랬어요. 옛날 우리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해보면 전쟁터 나가기 전에 점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섬기고 제사장도 있고 또 점술가도 같이 동원해서 그렇게 점괘를 보기도 하고 했었던 거죠. 그런 짓 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전쟁의 승리자 누구신데 예수님께 달려있는데 무당에게 점해갖고 거기 점괘에 속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나 똑같이 불순종은 그런 것이고, 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완악한 것은 뭐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 아까 탐심과 정욕 뭐 이런 거 배채우려는 거. 이제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왕이 될 수 없어. 24절 사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하시고 높이서 나를 왕으로 대접. 회개의 기회조차도 사울은 뭘로 썼어요?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뉘우침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에요.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끝까지 진짜 회개한 거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납작 엎드려야죠. 진짜 내가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게 이거는 다행입니다고 할 정도로 그냥 베옷을 입고 그냥 사무엘 앞에 납작 엎드릴 건데, 이게 아니야.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라고 하니 이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홀히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요소들이,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잘 적용하셔서,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 속에 아직도 가벼이 여기는 거, 이런 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율법에 막 사로잡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마음의 중심을, 자유의 율법자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뜻의 마음과 더 마음, 옛날엔 형식만 취했다라면 지금은 뭘 담으라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에 이제는 더 성장된 사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